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하라면은 6.25 전쟁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김정래 권사님께서 음력으로 47년 5월 1일생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그때 양력으로는 47년 6월 19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3살 되던 해에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난을 가든 안 가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위에 누님 중에는 1950년에 태어난 누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은 아예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기가 젖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고난의 시기를 겪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그 탄생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이야기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하는 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호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동을 하느라고 온 나라가 전쟁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에 보면은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나를 낳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왜 호적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에 가라고 군대 징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호적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당연히 군대도 가야겠지만은 옛날의 왕들은 세금을 거두고 군대에 징집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등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무조건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마 그 부모님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었던가 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서는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그 조상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그곳으로 호적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1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가려면은 시간도 굉장히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고역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로마 정복자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가난 속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목수라고 하는 노동자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이제 만삭이 된 것입니다. 만삭인 상모인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삭이 임신부라면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삭인 몸을 가지고 먼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잔인한 정복자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 힘들고 위험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하게도 그 여행 중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통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 가장 나쁜 환경 중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지. 피난통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 강보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산모용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말구유가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얼마나 낮은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재하신 곳이 얼마나 낮은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복을 당한 식민지의 나라,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가장 연약한 그런 나라로 오셨고요. 그리고 저 변방에 가장 가난한 마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목수의 집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리고 그 순박하기 거지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피난통과 같은 그런 여행 중에서 태어났으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게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셨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희망과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겪으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든지 간에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이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먼저 오셔가지고 그것을 먼저 겪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장차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그 탄생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뭘 도와주시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을 이 탄생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앞에 1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돌보셔서 복이 있게 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높이시고 그런 곳에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곳에서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를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곳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시고 자기에게 희망을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왕궁에 들어가기 전의 삶하고 왕궁에 들어간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거하기 전에 다윗의 삶은 아주 비천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기 그지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삶의 능력은 다윗의 능력 있는 삶은 왕궁에 거하던 그때의 삶보다가
왕궁에 거하기 전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궁의 자리를 잡은 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온갖 수모를 당한, 거기다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바람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데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그 삶은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왕궁이라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왕궁에 거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은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빛과 능력 안에 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문제도 척척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사울 왕과의 그 경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밝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실 때에 그렇게 가장 억압받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그런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셨는데 그런 곳으로 오셔서 희망과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가장 죄가 많은 곳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곳, 가장 죄가 많은 곳에 임재하신 사건이시. 그런 곳에 오셔서 희망과 평화를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날 기억해야 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혹이라도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아주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그 자리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찬가를 부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돌보셔서 복이 있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오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희망과 평화를 주셨으며, 그리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 그 영광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 구원 받은 자희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희망과 평화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